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절뿐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출애굽과 같은 광야와 같은 가나안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들이 잘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한 곳 한 곳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사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허한 부분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풍성한 추석의 만나의 삶을 생각하라. 풍성한 추석의 만나의 삶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 각지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중심이 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음식하다가 대충 빨리 해치우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쳤더라도 다시 한번 준비된 마음으로 또 구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예배 영상을 켜놓고 있을 때에 함께 예배 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집중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추석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원래는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다가 문득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나의 어떤 먹는 것, 풍성함 이런 것과 연결을 하다가 만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 큰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오늘은 15장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16장의 본문이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문을 그렇게 정했고 다음 주에 15장으로 다시 본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성한 추석에 만나의 삶을 생각하라. 아멘. 풍성한 추석의 만나의 삶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함,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저와 만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추석이 지나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는 추석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추석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를 하실까요? 우리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풍성한 이런 추석이 되면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인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인사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인사하세요? 해피 추석 이렇게 한다는데 네, 즐거운 추석 되세요. 풍성한 추석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실제로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니까 뭔가 북적대고 하니 풍성해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사를 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고 또 추석이어서 저희 사모와 또 어머니와 이 이사 온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재래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보면서 이번에 아주 풍성하게 장을 봤습니다. 전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고기도 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장을 보고 그랬더랬죠. 풍성한 삶이라 이런 것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달면서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풍성하다, 풍성한 한가위 되다 할 때 이 풍성한의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요? 보통보다는 조금 더 한가위의 어떤 의미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 조금 그런 명절 때 전을 부쳐 먹으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풍성한 삶을 나눈다, 이웃과 함께 나눈다,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하게 있겠지만 여러분, 이 풍성한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작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거는 각자의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한 정의가 내리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처한 위치도 다르고 그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러한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풍성한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애굽의 삶과 또 이 광야의 삶, 이러한 것들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삶이 더 풍성한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애굽의 삶은 그야말로 아주 처참하고 불행한 노예의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삶도 정말 좋지가 않죠. 그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일 겁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란 듯 보이고 불편하고 맞지 않고 때로는 생경하고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연속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 애굽의 삶도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었는데 광야의 삶을 비추어 보면 도리어 애굽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대답은 어떠한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라는 것보다 어떻게 풍성한 삶이 만들어집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떠한 삶이 풍성한 삶으로, 어떠한 생활의 모습이 풍성한 삶이 만들어질까,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질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우리는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된 노동이 있지만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그죠? 이 애굽에서의 삶은 고단한 노동과 아주 인신 공격을 당하는 듯한 노예의 그런 삶이 있지만 어때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그러한 삶이다. 적당히 내가 노력한 대로 쌓아둘 수가 있어서 내가 좀 더 악착같이 벌고 모으면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삶이 애굽의 삶으로 대변되는 생활의 방식이라.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엄청 어렵다라고 느끼지만 어쩌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딱 저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제가 설명드린 마음을 가지고 악착같기만 하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리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영혼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일에 몸을 맡기고 적당히 불만을 터뜨려가면서 적당히 외식하면서 적당히 술 한잔 걸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그러한 삶에서 어떠한 재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언젠간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지겠지 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은 뭐예요? 못 얻어서 그렇지, 목사님 그것을 못 얻어서 그렇지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얻어서 그렇지 방법을 모르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말에 저도 동의하고 우리 함께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그 말에는 동의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얻지 못해서 그렇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들 겁니다. 야, 이렇게만 하면 이러한 방법대로 하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 라는 그러한 평판으로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출애굽기는 풍성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 애굽에서의 살았던 생활의 방식, 그 방법의 착각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해 드렸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벗어난다, 애굽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런 삶을 벗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죠. 따라서 좀 정확하게 말하면 못 얻어서 그렇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못 얻어서 그렇지 나는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의 삶을 벗어나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뒤에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이렇게 보이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는 내용은 출애굽을 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바깥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고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광야로 나간 거죠. 이동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것을 또 의미하냐면 바로가 준다라고 착각하는 확실성. 아,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여길 수 있어. 이거는 확실해. 라는 그런 확실함.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적금을 붓고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출애굽했다라는 말은 바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야, 너 요렇게 하면 확실해. 요렇게 하면 너가 승진할 수 있어. 요렇게 하면 네가 집 얻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삶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 애굽에서 주는 바로가 주고 있다는 그 거짓말을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허무맹랑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 크리스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예수가 다 해주냐? 기도한다고 대수냐? 어떤 거를 너는 확신할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 그게 예측 가능해? 라는 그러한 질문에 어쩌면 바보같이 우리는 대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가 일거리를 안 주면 너는 돈을 어디서 벌 거니? 돈을 어디서 벌 수 없다면 무엇을 먹을래? 무엇으로 교육할래? 라는 그런 질문과 비난과 어쩌면 조롱이 우리의 삶에 계속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특정한 상황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비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실했어요. 노예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았지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이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 있었는데 광야로 나가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나 돌아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돌아가고 싶어.
내가 비록 노예였지만 비록 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지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 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게 없나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어라는 말을 조롱하지만 우리 삶은 그런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자마자 돌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 버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벗어난 광야는,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서 벗어나 있는 그 상황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결국 여러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은 광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가나안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땅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광야로 나가 있어요. 바로의 애굽이라는 곳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광야로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광야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생각과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못 따라가면 우리는 또다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새롭고 새로운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건설적인 행동과 말과 생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점, 필요한 환경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에요. 절대 애굽에서의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괴리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상상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아주 창조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창조적인 영성과 지혜를 아주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세요. 애굽에서는 고기는 먹고 살았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통장에 돈을 쌓아놨는데 치킨 한 마리는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 그죠? 제가 조금 더 표현이 조금 그랬나요? 여러분, 이럴 때 음식을 사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주고 그것을 사야 된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들을 지불하고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음식을 돈을 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먼저 메추라기가 날아오죠. 이 고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빵이 왔어요.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저도 빵 좋아하는데 빵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빵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빵.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새로운 방식의 먹을 것, 새로운 방식의 채워짐, 새로운 방식의 생명의 채워짐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신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내뱉는 생각에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이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이 말라요. 어떻게 하세요? 정수기로 가면 되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먹으면 됩니다. 또요. 수도꼭지를 틀면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 목사님이 오늘 무슨 뭐 기적을 바라는 거구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반석을 친다면 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진중에 빵이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들 되십시오. 이러한 수준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에 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가만히 앉아서 죽은 듯이 있다면 그렇게 만나가 주변에 떨어지고 고기가 막 날아오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추석의 명절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채워짐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의 채워짐이,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바로적인 생각, 애굽에서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없도록 우리의 삶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기적을 바라는 삶을 기대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가 주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광야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 우리의 생동감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때 여러분 소위 이런 얘기예요. 운이라고 얘기해요. 운이 없으면 저는 모든 일에 다 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언가 마지막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러한 것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일이 되지 않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반드시 한 번은 터치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은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서부터 저 100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역시 이것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만나의 삶이요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위에서 언급드린 만나의 삶은, 만나를 기대하는 삶은 뭐냐면, 애굽은 쌓아두어도 되는데 광야에서는 쌓아두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녹고 벌레가 먹고 악취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광야의 삶에서는 주시는 분을 인지해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나, 어떻게 그것들을 마련해 주시나,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 주셨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만나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 길이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일 텐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 이런 거 얘기하죠. 이거에 훈련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이것들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삶으로 계속 연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 가나안에는 또다시 애국과 비슷한 삶이 벌어져요. 그죠? 그 가나안 민족들도 우리가 쌓아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하고 다녔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농작물도 키울 수 있고 가축들도 기를 수 있는 삶이에요. 뭐냐면 축적할 수 있는 삶이 내 눈앞에 보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그랬을 때 광야에서 온전히 잘 연습한 사람은 그것들을 쌓아두고 그것을 기르고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 삶에 역사하신다는 만나적인 삶을 그 가나안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또 지불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계속 쌓아두고 돈이 많아지고 지불할 것이 많아지면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길 수 있고 이런 삶을 벗어나서 주시는 분이 있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시는 분들이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얻을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질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가서도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만나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추석 명절을 당하면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추석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풍성하죠.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러한 가운데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나, 어디로부터 얻었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간들에게 만나의 삶을 내가 실천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추석의 만나의 삶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니까 풍성한 추석이 되시죠? 그런 풍성한 추석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만나의 삶이 무엇일까?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이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는 깊은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환경 속에서는 바뀐 생활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누구나 풍성한 삶으로 도달하는 아주 비슷한 방식을 가진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섬기고 만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쌓아두면 괜찮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쌓아두고 그것들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이 만나의 삶은 이제 녹는 삶이에요. 썩어지는 삶이에요. 이건 악취가 나요. 쌓아두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 풍성함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쉴 새 없는 노동, 계속 쌓아두는 것, 영민하고 예민한 머리. 하지만 우리들 앞에 도달해 있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 가능하다라고 느끼는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풍성함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성경은 출애굽하라 말씀하시고 만나의 삶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떠난 광야에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돼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대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죠? 아멘이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애굽과 같은 비슷한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보이더라도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만나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저 먼 옛날에는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날아왔다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밀가루 같은 것들이 주변에 떨어졌더라.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먹이셨는데 지금 2022년 이 추석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에 대한 삶, 그러한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라.
이러는 것이 바로 2022년 추석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나의 삶, 쌓아두어도 되었던 삶을 찬란히 깨부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 방법,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쌓아두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쌓아두지 않아도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방법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때이 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에서 우리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 여러분, 선물처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분에 대한 그 자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들로 여러분들이 2022년 추석을 지낼 때에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실까라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에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앞으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시간에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예측 가능하다라고 느끼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귀한 삶을 우리들이 가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광야와 가나안에서 주실 그 은혜와 기업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지치지 않고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